네, 저는 우재팀의 명신호 형제입니다. 네, 저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할 텐데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부족한 제가 소감을 적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느끼길 소망합니다. 첫 복음학교가 끝날 무렵 진로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은진 사모님께서 제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꿈을 꾸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들어도 참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꿈에 제가 나왔다니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주에 학교에서 인턴십 공고가 나왔고 결국 합격하여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하기 전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것 등 말씀과 나눔을 통해 제 마음의 이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렇게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저 혼자 회사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마침내 첫 업무를 시작했지만 제가 원하던 코딩 교육이나 작업이 아닌 서류 작업, 문서 작성과 같은 일들만 주어졌습니다. 결국 첫 출근 이후 저는 흔히 말하는 현타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마치고 밤에 전도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같이 일하러 온 인턴은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코딩을 알려준다더니 문서 작업만 하고 모든 게 제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의 불평과 불만을 들으신 전도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호야, 마음이 어려웠겠구나. 하지만 네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아직은 첫날이니 더 다니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내가 인턴십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경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강박이 있었구나.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출근 전날 받았던 은혜와 다짐은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옆 친구가 컴퓨터를 못해도 내가 섬기면 되지. 그리고 회사에 남들보다 30-40분씩 일찍 출근하여 큐티를 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월과 4월을 잘 보내던 중 업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던 것을 배우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5월부터 근무지가 바뀌어 갑자기 개발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조금 늘어났지만 새로운 업무도 기대되었고 두 분의 책임님과 함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업무는 제가 배워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었고 책임님 두 분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계셔서 결국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선배와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또 레퍼런스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주를 고민해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여기에 만족한 담당자님이 매일 그렇게 일찍 출근하다가는 쓰러지겠다며 1시간씩 조기 퇴근하는 배려를 받는 등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며 인턴 첫날 저에게 커피를 사주셨던 분, 또 학교 선배님 등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한 분 한 분께 커피를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마웠던 분들과 매일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은혜만 남았던 인턴십이었습니다. 매일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말씀을 읽고 회사에 도착하면 팀원들과 큐티를 공유하고 회사에서 찬양을 들으며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고, 퇴근 후에는 사업단 회의에 참여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못 해본 다양한 직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연합 집회, 금요 철야 예배, 복음학교, 중등부 화목 기도회, 여름 사역 준비 등 많은 사역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해냈던 것 같습니다. 인턴 생활 중 회사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주 명단에는 지난 2달 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그 인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갈지 말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도 함께하고 일도 하면서 나름 정이 들었는지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와 오랜만에 만나게 된 그 친구는 장례식장에 찾아온 저를 보며 놀랐고, 회사 직원분들도 제가 올 줄은 몰랐다며 놀라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인턴 친구는 저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일이 마무리되면 밖에서 만나자며 덕분에 너무 재밌었다고 나중에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친해지기 쉽지 않은데 이 또한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복음학교를 처음 들었을 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전달하시려는 메시지를 느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느끼는 걸까 하며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하곤 했지만, GNS에서 들었던 말씀과 메시지가 청년부 예배 때도 비슷하게 들리고 팀 모임 때 서로 나눔을 들으면서 다시 그 메시지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것 등의 깨달음을 통해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복음 학교를 들으면서 인간은 죄의 친화적인 존재이기에 죄를 짓고 회개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병든 자아의 거짓 정보를 바꾸기 위해 진리를 먼저 발견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누리기 위해 교사와 사역자의 자리에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하여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을 친히 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턴십과 복음학교가 끝난 후에 내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또한 끝이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저는 아직까진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이제 우리 팀 톡방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우리 반 12명 아이들과 제가 묵상한 말씀을 보내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 언제나 붙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제 문득 든 생각은, 또 3부 예배 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정말 자유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복음학교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